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서 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 2절 읽으시고 7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해 드립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우리가 요단에 가서 거기서 각각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장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니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이르며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에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다 같이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저는 작년 연말 그리고 올해 연초를 이렇게 지내면서 우리 예은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던가 하면 좀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고 좀 담대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마음에 많이 생겨서 사실 이 본문을 굉장히 그 연초 때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싶었었습니다. 근데 다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면서 1월에 꼭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었었는데 오늘 이제 이 셋째 주를 맞이해서 이 본문으로 예상치 않은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겪는 일을 겪으면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도 경험해 보지 않은 사실 오늘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누군가가 나에게 정확하게 조언을 해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오늘을 살아본 것이 처음이고 나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가 그 당황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학자들은 오랜 세월 동안 어떤 연구를 했가 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 뭐가 제일 중요할까?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도 지능 지수가 높아야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저희들도 고등학교 때 IQ 검사를 고등학교 와서 저도 IQ 검사 처음 한 것 같은데요. 이 IQ, 이 지능 지수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해서 굉장히 이 IQ 중심의 시대가 굉장히 길었죠. 그러다가 이 IQ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다 해서 그 감성 지수라 해서 이 EQ라는 걸 또 강조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뭘 강조하는 시대가 된가 하니까 AQ라고 해서 이거 역경 지수입니다. 역경 지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어떤 사람에게 있느냐. 이게 이 adversity quotient 해가지고 이게 아무튼 그 역경 지수라는 건데 지금은 사람이 살아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고난이 왔을 때 예상치 않는 일이 왔을 때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힘이 어떤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삶을 좌지우지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저는 한번 이 AQ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AQ에 대한 자료들을 쭉 한번 이렇게 보니까
이 AQ를 우리는 높이기 위해, 여러분 IQ는 높인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잖아. 그죠? 감성지수와 그 다음에 여러분 이 AQ는 높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IQ가 초등학교 때 110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120이 됐다, 이런 사람 봤습니까? 잘 없습니다. 그 IQ는 거의 부동이거든요. 근데 EQ라는 거하고 AQ는 노력에 따라서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희소식입니까, 사실. 그래서 이 AQ, 지능지수, 이 역경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자들이 뭘 권하느냐? 폭넓은 경험을 쌓으라는 거예요. 폭넓은 경험을 쌓으면 어떤 일을 겪을 때 당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황을 하면 우선은요, 염려 걱정을 하게 되고, 염려 걱정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창조적인 생각이 멈춰집니다. 걱정, 근심. 하나님 앞에, 그래, 이런 일 안 겪은 사람 어디 있겠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왜 묵상하라 그러느냐?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있잖아요. 1만 2천 명의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용기를 얻고, 어떨 때 이삭을 생각하면서 용기를 얻고, 그래, 에스더를 생각하면서 용기를 얻고,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용기를 얻고.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배우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그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폭넓은 경험을 가져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대인관계를 넓히라는 거예요. 대인관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은 나쁘고 어떤 사람은 맞고 어떤 사람은 틀리고, 이런 OX 개념이 아니라, 그래, 저 사람은 내 인생 속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저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자기애적 사랑도 있어야 되지만 타인을 향한 사랑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기 사랑만 하게 되면 이거 이기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으면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불행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자본주의가 왜 한때 여러분 저 서구 유럽 중심으로 해서 그 많은 공산주의가 돼버렸습니까? 여러분 자기 이기적인 경제 발전은 결국은 여러분 빈부의 격차만 점점 넓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본주의가 중시 여기는 게 뭡니까? 능력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받아서 이걸 능력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환원시켜준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도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사랑해야 돼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 이걸 늘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대인관계를 굉장히 넓혀야 된다는 마음을 갖겠죠. 세 번째는 자기 주도적 학습의 실천죠. 뭔가 하면 자기 발전을 위해서 부단히 애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손에 잡혀있는 책은 뭔 책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속 새로운 것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속 우리 안에 새로운 것들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 기인한 내 생각만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새로운 지식이 내한테 들어가지 않으면요, 자기 신뢰만 너무 커져요. 내가 아는 거 최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책 딱 한 권 읽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다고.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자기 지식이 최고라 생각할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어떻게 저렇게 안 들을 수 있을까? 여러분
내가 뭔가를 계속 개발해야 됩니다. 내 안에 여러분 어떤 뭔가 책을 가지고 계속 배워나가야 돼요. 내가 계속 배워나가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해서 내 스스로가 공부하는 방법을 계속 터득해 나가야 돼요. 나를 발전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학교의 졸업이 배움의 끝이 아니라 학교는 타의에 의해서 공부를 시켜줬지만 졸업하는 동시에 내 스스로 나를 배워가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이 뭔가 하면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여러분,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다 보면요, 문제점을 발견하게 돼요.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면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해법에 대해서 고민을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메모하는 습관을 안 가지면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요, 해결 방법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메모하면서 문제점이 뭘까? 여러분, 그래서 자기 전에 한 10분 동안은 여러분이 수첩을 딱 펴놓고, 아니면 전화기에 메모장이 있으면 전화기에다가 자기 전 한 10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서 내가 꼭 뭘 못했나 하면 내가 내일 이걸부터 해야지 하고 메모를 해놓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결론이 어떻느냐? AQ 지수를 높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AQ 지수. 여러분, 오늘 우리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여러분, 이 엘리사와 이 엘리사의 교육을 받는 생도들이 학생 중에 한 명이 이런 걸 건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기숙사가 조금 좁으니까 우리 기숙사를 하나 좀 더 지읍시다. 그렇게 해서 요단강 상류에 올라가서 이제 기숙사를 짓기 위해서 이제 도끼를 가지고 오고 톱을 가지고 와가지고 나무를 자르는데, 한 생도가 도끼 자루에서 도끼날이 빠져서 물에 떨어진 겁니다. 이게 이제 고민의 시작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서 예상치 않는 일을 만났을 때 첫 번째가 뭐냐? 세상은 항상 문제가 있다는 교훈이.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다 겪으면요, 이런 일이 왜 왔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래, 세상에는 이런 일이 있지, 나만 겪는 거 아니지. 그래서 여러분, 그런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고난의 저편에 있는 하나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그러잖아요. 왜냐? 우린 고아가 아니에요. 우린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기 때문에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문제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요, 좌절하지 말고요, 그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서비스는 뭘까? 여러분, 감기가 들었어요. 그러면 감기 든 사람에게 이익을 봐야 되는 건 뭐냐? 감기 낫는 게 아닙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운동을 더 해야지 되겠다고 결심을 하면 그게 여러분 감기도 낫고, 감기 낫고 나서 운동하는 습관이 생겼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병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 병은 여러분 병이 낫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병 안 걸린 사람이 더 이익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업에 실패했다가 일어난 사람에게 장점은 뭐냐? 어떻게 하면 사업을 실패 안 하는지를 배우고 성공해야지 유익이죠. 그거 모르면 여러분 실패 안 한 게 더 유익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결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거 왜 아팠을까? 면역체계가 약해져서 이렇구나. 내가 그럼 면역체계를 어떻게 길러야 되느냐? 그래, 내가 일단은 아파도 밥맛 없으면 밥 열심히 먹고, 그래서 옛말에 밥 힘이 약발이란 말이 있거든요. 밥 힘이 약발이다. 그래서 입에 밥맛이 없어서 밥을 안 먹는다.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아파지지. 약만 먹어가지고 회복되는 게 아니지. 내가 밥을 더 열심히 먹고 내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도 암 걸리고 나서 그 다음번에 제가 행동을 바꾼 게 많아요. 예. 그래야지 여러분, 암 안 걸린 사람보다 더 유익을 볼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암 걸려가지고 5개월 동안 병원비 들어간 게 한 3,500만 원 들어갔거든요. 그 3,500만 원이 그냥 낫는다면 여러분, 병 안 걸린 사람보다 손해 아니에요? 3,500만 원 손해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기회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번에 습관을 고치고 암에 대한 지식을 알았고 암 환자들에게 내 간증으로 그 사람들에게 권면할 수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 3,500이 아니라 1억 이상의 유익을 본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 그게 전화위복이었다, 그게 세옹지마의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 있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 속에 문제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 고민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고민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제가 볼 때요, 여러분, 저희들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닌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 있는 분들도 만나보게 되고 돈 없는 분들도 만나보게 되거든요. 근데 돈 있는 사람이 고민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여러분, 종이배 만드는 사람하고 조선소에서 여러분 몇만 톤짜리 배 만드는 사람하고 어떤 고민이 있겠습니까? 종이배 만드는 사람 뭔 고민이 있겠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없는 걸 가지고 뭐 욕심낸다든지 부러워한다든지 이러지 말고, 내 자신에게 맡겨진 이 일이 하나님이 보실 때 꼭 필요해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감사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저 역경지수를요, 그러면 어떻게 높이느냐? 그 책에 보니까 마지막 3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뭔가 하니까, 역경지수 높이는 첫 번째가 뭔가 하니까 부정적인 뉴스를 접하지 말아라, 이런 게 있더라고. 부정적인 뉴스를 접하지 말아라. 부정적인 걸 자꾸 보면 사람은요, 긍정적 에너지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뉴스를 접하지 말아라. 두 번째 뭔가 하면요, 감사 일기를 쓰라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감사한 게 뭔지를 적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남에게 이타적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 맞다, 맞아. 여러분,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요, 이 3가지 다 하면서 살겠더라고요. 부정적인 거 안 좋아해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 특징이 뭔지 압니까? 남 안 좋게 얘기해요. 부정적인 사람은 자기 얘기 잘 안 합니다. 남 얘기만 계속해요. 남 얘기만 계속해요. 긍정적인 사람 특징이 뭔지 압니까? 아유, 저는 부족한데, 아유, 저는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잘 다녔죠. 아유, 저는 저희 아빠 엄마를 잘 만나서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정신 이어받아서 이렇게 살죠. 제가 하나님 믿고 나서 제 인생 달라졌어요.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은요,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부정적인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남의 이야기 많이 하니까 자기 발전을 어떻게 시킵니까? 네, 자기 발전 어떻게 시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IQ는 조정할 수 없는 거나 EQ와 AQ는 조정할 수 있다고요. 그게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는 내용들 보고 감사일기 쓰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남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머리가 하나라고요. 1인분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2인분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3인분으로 살까? 여러분 한번 좀 고민해 보십시오. 네? 어떻게 하면 내가 1인분 이상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AQ가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겪어도요, 그래 이 정도 문제 안 겪은 사람 어디 있겠어.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보였느냐. 죄악이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의 모든 생각이요 악해요. 성경은요 자기중심적인 걸 악으로 보거든요. 자기중심적인 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애지중지합니까? 네? 얼마나 내 자신에 대해서 애지중지합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이 늘 악하기 때문에 우리를 속여 먹으려 하는 사람도 많고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여러분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제가 다른 교회 집사님인데 세상에서 겪어보니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겪어본 사람 가운데 한 8명이 악한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한 8명이 악한 것 같으대. 여러분 그 세상 다 이렇게 겪어봤을 때 와, 저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다. 야, 저런 사람 어떻게 있을까? 예? 저는 제 은사님이 어떤 분을 놓고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야, 저분은 인간의 탈을 쓰고 온 천사 같다고. 예? 인간의 탈을 쓰고 온 천사 같다고. 여러분 주변에 누구를 보고 사람을 놓고 인간의 탈을 쓰고 온 천사 같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받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저는 진짜 그런 표현하는 거 봤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그분 볼 때도 그분은 인간의 탈을 쓴 천사 같아. 그게 여러분 지난번 여기 오셨던 김용희 선교사님이었거든요. 그분이 어떤 학교를 하고 있나 하면요, 헤브론 원형학교가 어떤 학교인가 하면, 제가 지난주에 그 졸업식에 갔다 왔는데 11기 졸업식을 했는데, 그 학교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이 있는데 선교사로 100% 헌신한 사람만 받아요. 그 학교는 선교사로. 그러니까 선교사로 자기 스스로가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그 학교에서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 헌신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초등학교 4, 5, 6학년, 중학교 1, 2, 3, 고등학교 1, 2, 3 쭉 9년 동안 가르치는 학교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학교가요, 좋게 소문이 나가지고 치열해서 경쟁해서 다 받지 못할 정도의 그 학교가 됐어요. 그 학교는 전부 교재를 다시 썼습니다. 창조적 관점에서 수학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창조적 관점에서 화학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창조적 관점에서 국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그래서 그 복음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복음학교를 통해 가지고 초등학교 교사하던 사람들, 중고등학교 교사하던 사람들이 나 하나님 없는 이런 교육 가르치는 거에 나 인생 허비 안 하겠다 해가지고 공교육 교사들이 사표를 내고 그 학교에 교사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교사는 봉급이 없습니다. 그 학교는. 그래서 학비가 없어요. 학생들도. 이 세상에 아마 그런 학교가 거기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봉급도 없어. 선생님들이. 학비도 없어. 부모를 보고 뭐라 그러느냐? 책임교사라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인 대안학교처럼 그냥 학교 보내가지고 방학하면 오는 게 아니에요. 금요일 날 딱 끝나면 토, 일, 월 집에 가가지고 부모와 함께하는 과제가 있어요. 그 과제 제대로 안 하면 애가 잘립니다. 학교. 왜냐? 학비를 안 받기 때문에 징계가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연애하다가 걸렸다 하면 한 달 동안 학교 못 나와. 집에 가야 돼. 어떤 아이는 거기서 좀 큰 죄를 져가지고요, 1년 징계를 받은 거예요. 1년. 근데 1년 있다가 애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 거야. 근데 진짜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도요 그런 학교가 있더라고요. 졸업식을 하는데 그 학교는 1, 2, 3, 4 등수를 먹이지 않아.
어떻게 하면 교사들이 다 장점을 발견할까를 해가지고 칭찬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졸업학생이 20명인데 20명이 다 상을 받아. 다. 선생님들이 그 아이의 장점을 다 상에다가 적어가지고 그 상을 받는 거예요. 졸업식이 3시간이야. 나는 그렇게 긴 졸업식도 처음 참석해봤고, 부모도 울고 학생도 울고 졸업생도 울고 다 감동받아 울어요. 저는 졸업식에 참석해서 그런 감동적인 졸업식을 전 처음 봤어요. 전 우리 사역자들을 나중에 그 졸업식에 꼭 좀 가가지고 한번 보게 해야 되겠다. 이건 어떤 놀라운 것보다도 세상에서 보기 어려운 것들이라고요. 그리고 이 학교가 고3 마치잖아요. 그러면 2년 동안 단기 선교사로 나가야 돼. 단기 선교사로. 그래서 이제 해외 어떤 선교단체에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선교사로 나가는데, 근데 이 아이들이 지금 11기니까 이미 그 경험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해외에 수백 명 나가 있어요. 그 선교 기관들마다 이 아이들에 대한 평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2학년, 3학년 2학기 때가 되면요, 국제선교단체가 이 학교에 설명회를 와. 우리 기관이 어떤 단체라고 설명회를 와요. 그럼 아이들이 그 설명회를 보고 마치 대학 설명회에 와가지고 대학 결정하는 것처럼 그 선교기관의 그 설명회를 보고 1지망, 2지망, 3지망을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위에서 리더십들이 이 아이들을 놓고 거의 고루 그 선교단체에 배정을 하는 거예요. 졸업을 지난주 목요일 날 했잖아요. 1월 안에 이 아이들이 20명 전원이 선교단체로 다 파송이 돼요. 2년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군대 가는 애들도 군대 가고. 왜냐? 그렇게 해도 뭐 20살 전후 되거든요. 그래, 군대 갈 애들 군대 가고, 내가 어떤 대학을 가야 되겠다 하는 애들은 또 대학 가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놀라운 게 뭐냐? 대학교에 가서 이 애들이 놀라는 게 뭔가 하면요, 내가 공부를 이렇게 잘하는 애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3까지 여긴 성적을 안 내니까 선생님들만 알고 있지 아이들은 내가 1등인지 20등인지 모르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애인지 못하는 애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들이 늘 너 장점만 얘기하니까 그걸. 근데 학교에 딱 들어가서 학교 들어가면 성적을 내잖아요. 왜 이 애들이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느냐?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서 대학을 가니까 애들은. 그러니까 애들이 다 놀랜대요. 자기가 대학에 들어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인지 몰랐다고. 왜냐? 9년 동안 여러분 합숙 생활을 했으니까 거기서 훈련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딱 보니까요, 그냥 군대야, 군대. 애들이 그냥 딱 군대 같아요. 뭐 교가 이런 게 전부 다 군과 같아요. 아무튼 전부 군과 같아요. 여러분 세상이요, 이 죄가 많은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다 열심히 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겪는 어떤 그 대소적인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너무 당황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래, 이 세상은 항상 문제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 엘리사와 생도가 기숙사를 짓는 데 있어서도 도끼자루가 빠지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예상치 않는 일 생겼을 때, 그래, 신학교 기숙사 짓는데도 도끼자루 빠지지. 그래, 맞아. 도끼자루 빠지게 되면 그대로 끝이 아니지. 하나님의 대안이 있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하되 기도하고 하십시오. 기도하고 하십시오. 기도하고 한 일은 결과가 안 좋으면 하나님 앞에 이 안 좋은 거에 대해서 기도하기도 떳떳해요, 내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왜냐? 내가 기도하면서 이거 시작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이거 시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명분이 있잖아요. 근데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내가 그냥 아무튼 내 재주 믿고 뭘 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안 됐을 경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명분이 약할 거 아니에요? 네? 명분이.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려서 살면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고 기도할 수 있는 명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 합력하여 주의 뜻을 이룬다는 교훈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결과 없는 어떤 일이 없거든요. 여러분, 목적을 두지 않고 발생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용 한계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는 거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도끼에서 자루랑 쇳덩어리가 빠졌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어디 빠졌느냐, 그 위치를 묻는 겁니다. 위치를. 그래서 그 위치에다가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지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그 문제가 뭐 때문에 발생됐는지 잘 여러분이 생각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내가 뭐가 잘못이지? 뭐가 원인이었지? 그래서 여러분, 그 원인 진단을 해서 그걸 여러분들이 이유를 찾아가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 자신을 수정시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망각된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 그러죠. 여러분, 사람이요, 보통 여러분 살아보면요, 동일한 실수를 계속합니다. 사람이. 돈에 대해서 실수를 하는 사람은요, 계속 돈에 대한 실수를 해요. 왜냐? 그 잊어버려서 그래요. 자기 실수를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우리 협회도 보면 아이디카드 잊어먹는 사람 계속 잊어먹어. 왜? 홍콩에서 살면서 아이디카드 한 3-4번 잊어먹은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드물잖아요. 아이디카드 누가 잊어먹어요? 예? 아이디카드 한 번도 안 잊어먹은 사람이 더 많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 보면 뭐가 문제냐? 노상물 안 갖고 다니는 게 습관이 돼 있어. 밥 먹으러 가도 돈도 안 갖고 왔다 그러고, 뭐 어디 가는데 옥토퍼스 안 가져왔다 그러고, 노상 안 챙기고 다니니까 여러분 그게 잊어먹기 쉽죠. 그걸. 아니, 어디를 가면 그 사람 돈 안 가져왔을지 모르니까 내가 돈 내야지, 이래서 돈을 챙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냥 전면적으로 안 챙겨, 내가 볼 때. 그러다 보니까 아이디카드 잘 잊어먹죠. 여러분, 철저히 모든 걸 잘 챙기는데 아이디카드만 못 챙긴다,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실수는요, 대부분 동일계의 실수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그걸 잊지 말고, 내가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안 하려면 어떻게 하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추적해야지 그 실수를 안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떨어뜨렸느냐? 엘리사가 그 생도를 데리고 가서 너 어디에 떨어뜨렸느냐? 여기 무슨 의미입니까? 2번 다시 너가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너무 연못가에서 도끼질 했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 도끼질을 좀 저쪽 좀 더 멀리 가가지고 하지. 그래서 거기다가 나뭇가지를 딱 갖다 던지니까 쇳덩어리가 여러분 또 오른 거예요. 여러분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여러분, 여기서 우린 뭘 배워야 되느냐? 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우린 못해도 하나님 하실 수 있구나. 여러분, 나는 못해도 하나님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예요. 진짜 어떤 일들 겪었을 때, 야, 이거 진짜 가능성 없다. 나는 못해. 그래, 그렇지만 이건 하나님 하실 수 있지. 여러분, 이 생각이 들면요, 용기가 확 생깁니다. 그리고 걱정, 근심하기보다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되지? 나의 자세를 정조준합니다. 나의 자세를. 여러분, 열왕기상 8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못 짓게 돼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겠다고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길이 가장 순탄하냐?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되어짐 제일 순탄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내가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내가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우리가 필요한 도구들이라고요. 네? 우리가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고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게 합력의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모든 게. 여러분 슬픈 일, 기쁜 일, 괴로운 일, 어떤 일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는 다 이걸 우리의 최상의 인생을 만드는 거에 레시피로 쓰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네? 여러분 이 아멘을 하시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ATM 기계에서 돈을 빼는데 그런 일 처음이었어요. 이제 돈을 이렇게 해서 이제 엔터를 누르면 여기 입이 딱 벌어져서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이렇게 돈을 꺼내잖아요. 이렇게 꺼내잖아요. 근데 얘가 안 벌어져가지고 돈이 찝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2만 원을 빼려고 눌렸는데 이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강제로 일단 빼야 되잖아요. 이걸 강제로. 근데 그게 자동적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열심히 뺐어요. 근데 저 안에 이렇게 꽉 잠겼는데 딱 껴갖고 들어가 버렸어. 그래갖고 돈을 세보니까 13,000밖에 안 돼. 7,000이 더 올라온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라고 거기 적어져 있거든요. 전화하니까 계속 통화 중이야. 계속 통화 중. 이야, 이거를 7,000불을 날렸다 생각하니까 그날 금요 예배가 있었거든요. 교회 와가지고 통성기도 하면서도 7,000불 계속 생각이 나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래, 아유, 지갑 잊어먹었다 생각하자. 7,000불 잊어먹었다 생각하자. 내가 이거 계속 생각하다가, 그래갖고 제가 이제 우리 소리한테 일단, 야, 이거 전화 안 받으니까 너가 아무튼 내일이라도 전화를 해서, 내가 우리 사진을 다 찍었어요. 사진을 이렇게 찍고 어디에 ATM 기계고. 그래 하니까 본인도 전화했는데 한 50분 있다 통화가 됐대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데 두 가지래요. 만약에 그게 7,000이 그 안에 있다가 그 다음 사람이 만약 3,000을 누르는데 3,000에 그 7,000이 따라가는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7,000을 못 찾는 거고, 그 7,000이 기계가 낚였을 때 완전히 안으로 제대로 들어왔으면 그 레코드상에 7,000이 안 나간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사람 통장에 뭐 이틀 후인가가 다시 이제 입금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듣고는 이제 또 기도했죠. 하나님, 그 7,000이 아무튼 다른 사람한테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이미 다 지나간 거잖아. 그렇죠? 근데 뭐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갖고 진짜 이틀 지나고 가서 해보니까 7,000이 통장에 찍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홍콩 참 좋은 나라인가 보다. 예? 홍콩 참 좋은 나라인가 보다. 여러분, 그런 것도 예상치 않는 일이잖아요. 처음이에요. 그런 적 진짜 처음이에요. 근데 그 일 겪고 나서 이제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두 가지 이런 양상이 있구나 하는 거 이제 배웠잖아요. 이제. 그러고 돈도 잃어버렸어도 감사할 텐데 그 감사하지 않으면 뭐 답이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그게 또 들어왔었으니까 또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겪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엘리사가 나뭇가지 던졌는데, 여러분이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예? 나뭇가지 던졌는데 어떻게 쇳덩어리가 올라옵니까?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기적은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 말이 돼요? 이게 전부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자체가요, 전부 다 말이 안 되는 걸 우리가 믿어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왕 한번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라고요. 제대로. 네, 제대로. 그래서 나뭇가지 던졌을 때 쇳덩어리 떠오르는데, 내가 이런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 리가 없지 라고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인생에 연결되어 있는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분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할 일, 제가 최선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여러분 첫 주부터 말씀드렸잖아요. 힘든 일은 하나님 힘들어도 내가 견디면서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은 주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어려운 일은 주님 감당해 주십시오. 힘든 거는 제가 해내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사무엘상 우리 1장 23절 보면 여러분 저기 보면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무엘의 장례를 놓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곳에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는 게 최고라고요. 빌립보서 우리 4장 13절 말씀 보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여기 교회와 저기 지금 여러분 복도랑 거리가 얼마 안 되지만 교회 안에 있으면 여러분 지금 설교 생생하게 들을 수 있지만 통로에 있으면 못 듣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능력 안에 내가 살아가는 것과 능력 밖에 살아가는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나의 능력의 도구로 하나님 써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들을 통해서 예상치 않는 일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잘 처신하며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론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문제없는 인생은 없으나 문제를 통해 전화위복과 새옹지마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나의 태도이고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안목에서 상황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변화돼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말이 한 마리 잊어먹었는데 말이 3마리 4마리 데리고 오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들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안목입니다. 하나님의 안목. 그래서 겨울을 지내고 나면 손이 얼은 게 아니라 겨울을 지나고 나면 오히려 더 건강이 좋아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